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과 말씀 봉독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또 너무 경쾌해서 오늘 또 기쁨으로 예배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수고 많으신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하고 또 매일 보다 보면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알랭이라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알랭은 다락방을 치우다가 이전에 할아버지가 남겨둔 아프리카 부족의 가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가면은 처음 본 건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계속 있다가 어느 순간 다락에 방치되어 있다가 청소하다가 찾아냈던 가면입니다. 실제 그 가면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랭은 평소 다락에서 항상 보았던 가면이었고 자신이 보기에는 그다지 별로 이렇게 사진으로 이쁘게 찍으니까 멋지게 보이긴 하지만 집에 다락 한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던 가면이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물상에 150유로, 그 당시 한국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의 이 가면을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신문에 아주 희귀하고 미술적 가치가 높은 가면이 발견되었다고 신문에 아주 크게 난 것입니다. 이 알랭은 자세히 보니까 지난번에 단돈 20만 원에 판 그 가면, 자기 집에 있던 가면이 그 신문에 났던 것입니다. 이 가면은 전 세계에 10개밖에 없는 가면으로 아프리카 가봉의 팡족이 만든 그 유명한 은길 가면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면은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가 이 가면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던 아주 대단한 가면이었습니다. 경매에서 이 가면의 가격이 정확하게 매겨지게 됐는데요. 얼마에 팔렸겠습니까?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가면은 경매를 통해서 당시에 이게 420만 유로, 이걸 계산하면 대략 한 67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가면이었습니다. 이 가면이 피카소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 10개밖에 없는 아주 귀한 가면이었기 때문에 이 은길 가면이 아주 유명한 그런 가면으로 팔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가치를 한 알랭은 땅을 치며 후회를 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다락방의 한쪽 구석에 있다가 청소하다가 그냥 먼지를 털어버렸던 그 20만 원짜리 가면, 그것이 67억이나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흔히 살아가다 보면 흔하게 보이는 것들, 그리고 가치 있지 못하게 보이는 것들을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의 눈이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비추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만 명을 먹이시고 고치는 능력을 옆에서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예수님의 가치를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제자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인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그다지 가치 없는 존재로 우리에게 혹시 다가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심을 주님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산에 올라갔는데 무엇을 하러 산에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6절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은 예수님은 평소에도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특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바로 직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였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세상의 임금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 인류의 임금으로 오신 것이지 한낱 유대 땅의 그 작은 땅의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로 시작해서 결국 인기로 끝나는 그런 일을 하질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없는 것은 인기와 그리고 부귀와 명예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중적인 인기보다는 하나님의 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성공 뒤에는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도 큰 성공을 이뤘다면 그 순간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크나큰 일들, 좋은 일들이 생기면 항상 그만큼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많은 일생에 많은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정말로 많은 수만 명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되자 오히려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커피 회사인 이 스타벅스의 창시자인 하워드 슐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워드 슐처는 늘 직원들에게 매장에 많이 손님들이 오고 성공할 때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비틀즈 이야기를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틀즈는 지금 인기가 많은 BTS보다 더 인기가 많았던 사실은 과거의 팀이었습니다. 그 인기에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비틀즈는 1960년에 결성되었다가 그냥 10년 정도 활동하다가 해체된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해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가 이런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비틀즈의 해체는 1965년 여름 비틀즈가 처음으로 5만 5천 명의 팬들에게 연주할 때 벌써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관중들의 함성으로 연주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5만 5천 명 모였다 그러면 사실은 그 정도 많이 모였구나라고 이야기하지만 1960년대에 그 당시에 이렇게 5만 5천 명이 모일 정도의 인기였다면 정말로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그 많은 군중들로 인하여서 비틀즈가 연주를 했는데 연주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군중의 함성 소리가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비틀즈가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함성을 지르고 추앙하고 초대하고 했던 그 순간에 그들은 자신의 음악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주 소리를 듣지 못하고 분위기에 취해서 마음대로 연주하게 되고 결국 그 팀은 해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스타벅스 창시자 하워드 슐처는 항상 직원들에게 늘 장사가 잘 되고 분위기가 좋을 때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성공 뒤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그때에 사탄이 다가와서 세 가지의 시험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 보라라고 예수님에게 주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생각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멋지게 뛰어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인기와 성공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기와 명예의 유혹을 이겨야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인기와 명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고 큰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늘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는 자리이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 작아짐을 표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늘 성공 뒤에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곧바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다 제자들도 보내고 무리들도 다 보낸 후에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인지를 분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면서 세상의 인기와 명예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만을 걸어갔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러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48절에 그 모습이 있습니다. 48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금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금 이 부는 바람이 제자들이 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었다면 아마 편하게 노를 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람은 제자들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반대 방향에 바람이 불어온 것의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스름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에난티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난티오스는 반대하다, 적대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람이 그냥 순풍으로 불어왔다면 그 바람을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데 늘 바람이 반대에서 오기 때문에 적대적으로 힘들게 바람이 왔던 것입니다. 세상은 제자들의 삶에 순풍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항상 세상은 역풍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편하게 예수님 믿게 만들어두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시간이 없게 만들고 어떨 때는 다른 약속이 생기게 되고 심지어 어떨 때는 물질이 부족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믿는 것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세상의 풍조와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그 방법이 50절에 나옵니다. 우리 5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세상의 풍조와 바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늘 우리에게 반대의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살리는 순풍이 불어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우리의 믿음을 잃게 만드는 이야기들만 들려옵니다. 세상은 한 번도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믿음 지키는 것은 시간 낭비고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만 의존하는 연약한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바람을 맞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바람을 맞고 거기에서 기웃덩거리고 휘청거리는 인생은 참으로 힘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걱정과 근심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이 풍랑에 만났던 사건은 사복음서 곳곳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물 위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났던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을 그때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바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걱정과 근심이 자신 앞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베드로는 그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서 배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항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사라지려고 하는 세상의 바람을 맞을 때에 그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힘과 용기를 얻었던 베드로는 나중에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베드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도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의 염려는 사라질 것이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항상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 52절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5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르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나 같이 계셨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풍랑과 같은 작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둔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둔하여졌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페포로메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페포로메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자극이 있을 때에 그 대상에 대한 반응이나 감각이 무디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마음이 해해지면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냥 둔하여져서 잘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으로 그들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오히려 더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풍랑을 만나자 다시금 믿음이 이전처럼 둔해져 버렸습니다. 작은 문제가 생기면 금방 둔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자꾸만 둔해지면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면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깊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해 보지 못하고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때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도 늘 무뎌져서 예배의 자리는 딴 생각을 하는 자리이고 조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무뎌진 우리 모습 늘 조심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너무 무뎌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자 영적으로 무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종도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무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오늘 그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는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에 하나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영적으로 무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에 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늘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우리의 또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적으로 무뎌 있으면 너의 마음을 그냥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무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모르며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사탄은 늘 우리가 영적으로 묻어있는 그 순간에 그냥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공에 도취되어 교만해지려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스르는 바람이 부는 곳에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용기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이 무뎌져 예수님의 능력도 사랑도 모르고 지내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영적으로 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 귀하신 예수님만을 높이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대로 예수님이 가장 귀한 이름이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예수님만이 가장 귀한 이름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성공과 많은 기쁜 일 가운데 하나님 늘 겸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놓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이름임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성공과 하나님 기쁜 일 가운데 우리가 더 겸손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무뎌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예배의 자세가 무뎌질 때도 있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말씀 듣는 곳에 너무나 무뎌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깨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날카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옵소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가장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